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길 빕니다. 예. 성가정,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가정의 현실 제가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에도 써놨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은 미혼모였고 요셉 성인은 그런 내 애도 가지지 않은 여자를 헤어지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고 났더니 직장도 안 구하고 안정된 가정도 꾸리지도 않고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부들을 쫄자로 삼아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저기 뭐예요? 들리는 소문은 마귀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먹보라는 소문이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 가지고서 막 찾아갔더니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래요 엄마한테. 그러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립니다. 이 성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닮고 싶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을 쏙 빼다 닮았으면 좋겠다. 1번. 2번 막상 들어보니 좀 그러네요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에요? 그러면 닮으면 안 돼요? 예? 예? 1.5번. 예, 그래요. 현명하네요. 예. 예.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망한 가정이에요. 망한 가정. 그죠? 참 그 부모가 먼저 죽는 거야 자식들은 잊어버리지만 자녀가 먼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성모님,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가 생각해 보죠. 성모님이 미혼모가 됐던 이유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 미혼모가 된 겁니다. 그죠? 요셉 성인도 내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요셉은 몰랐겠죠. 예. 하여튼 결혼 직전에 결혼할 여자가 임신해 버렸는데 헤어지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했던, 그러니까 성모님과 결혼했던 이유도 뭐냐?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었고 그 뜻에 순명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였을지 모르겠지만 죄인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성가정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모두가 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 성가정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 사이에서 하느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느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성가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부들은 대화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부부들 너무 많아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거 휴대폰만 붙잡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이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줘야겠다.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느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당장 그 외로움을 없애줄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게 되자 아담은 하와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서 최초의 가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밤마다 식당과 술집을 배회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아니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선 휴대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치 애처럼 휴대폰만 들고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외로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점심 때 나가서 밥 먹고 카페 가가지고선 2시간, 3시간, 4시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미 없이 떠들어대고 그럽니다. 그리고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막 부러운 게 있으면은 신랑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 인생이 말이여 막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냥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그냥 휴대폰만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서로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는데, 각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상대방 안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상대방 안에서 위로를 못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각자 저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들어주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답을 찾아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가정은 서로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 지은 가장 비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성가정 안에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머물렀고, 이 성가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셨고, 이 성가정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가정이 되었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너무나 외롭고 함께 있어도 지독할 정도로 고독하다면, 여러분들 가정 구성원들이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서로 대화하는 법도 용서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렸다면, 이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나도 움직이고 내 배우자도 움직이고 내 자녀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서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복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되죠.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 가정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성모님은 어떻게 하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들 모두가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성가정을 만들어주는 질서였습니다.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그리스어를 보면 듣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잘 들어줄 줄 아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 삶은 이웃의 말도 잘 듣게 해줍니다. 보통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 말 잘 못 들어줘요. 자기 말만 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웃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돼요.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지금 가정 안에 겪게 되는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될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도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회복하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거는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랑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이 우리가 이 논리로 보게 되면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정이 외로운 장소입니까?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이제 힘들어집니까? 내 배우자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과 은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3대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3대가 함께 기도하면. 왜 그러느냐? 아버지 체험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랑 동생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 했을 때, 그때 마지막 영광송을 바치는 순간 저희 아버지 묵주 끝에서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은 그 빛이 쏟아져 나왔다는 부분이 노랗게 그을려 있습니다. 스테인레스인데 3대가 함께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느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근데 요즘은 기도하는 가정, 함께 기도하는 가정 찾아보기 어렵죠.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뒤에 엄마들이 잔뜩 앉아 있어서 물어보면 고개도 못 들 것 같아갖고 못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정 안에 사랑이 존재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정 안에서 외로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면 이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순종하고 듣는 법을, 사랑하고 다가가는 법을,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내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된다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내가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 사라지는 곳, 지상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 혼자는 기도할 수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성모님께 가족들을 좀 봉헌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은 참 안타까운 가정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도움을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멘.